로마서 8장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 서신에는 최고 수준에 오른 3개의 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3개의 장 중 어느 장을 읽을 때면 그 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장을 읽으면 바로 그 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장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그 장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게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들 중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그 분장은 숭고합니다. 저는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1년 8달 동안 그 장의 원리를 따라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 나라를 개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그 자체가 개혁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웅장한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장을 읽을 때면 저는 그 장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저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의 중심부에 도달할 무렵이면 저는 진실로 그 장이야말로 바울이 썼던 모든 장들 중에서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은 정죄함이 없음이라는 말로써 열리고 끊을 수 없음이라는 말로서 닫힙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나 결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나 죽음 혹은 심판 때에 아무런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을 죽음의 굴레 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기워져 있다면 거기에는 지금이나 영원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해야 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불신자는 자기의 날들을 살아갑니다만 그에게는 앞을 내다보아야 영원한 깊은 어둠의 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을 살지라도 그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웅장한 아침이 있습니다. 한낮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광과 최고의 삶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사람에게는 심판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심판은 내 앞이 아닌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을 읽어나가시는 동안 바울이 양자삼음, 아들됨, 그리고 상속권의 개념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양자가 된다면 저는 곧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더 이상 저의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온통 바꾸어 버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제 4절 말씀에 잠깐 눈을 돌려보십시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에 의해 태어나고 우리 안에 신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육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과 영이 모든 사람을 양분시키는 것이며 제3의 상태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육에 속해 있어 육을 좇거나 아니면 영에 속해 있어 영을 좇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인 사람에 대한 사중 설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들의 본성이 육을 좇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육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들의 상태는 죽음이며, 넷째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도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신앙심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살며 가장 사악한 죄에 물들어 사는 사람을 발견해 그들에게 말을 걸어본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소.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여인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후손이었고 미모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사악한 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신조가 그 안에 은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안에 아무런 거듭남이 없다면 그 신조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자기는 아름다운 종교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종교는 오늘날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죽어버린 차가운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어떤 남자분은 얼마 전 제게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이란 신앙하는 자의 도덕적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분은 두 가지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두 가지란 인간과 인간의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그의 편지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이것을 묘사해주고 있으므로 아무도 그런 말에 기만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5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자기 신조에 대해 정직하기만 하면 그가 무엇을 믿건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지옥으로부터 나온 가장 큰 거짓말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만약 여러분이 진지해지고 그것에 집착하기만 한다면 진리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은행에 가서 1만 불짜리 수표를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현금 출납원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은행에 예금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도 예금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수표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진지함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안에서 드와이트 L 무디만큼이나 진지하게 1만 불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를 30일 정도 아니면 30시간 정도라도 정신병원에 가둬놓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든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선이 그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두 발을 빼내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경계선 위에 살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약간의 양파와 부추와 마늘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이 경계선 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두 개의 세계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를 들락날락거립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어느 편에서 찾아야 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남과 북의 경계에 위치해 있던 주들은 이 나라의 어느 다른 지역들보다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훨씬 남쪽에 있던 주들은 어떤 전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들은 켄터키, 메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주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주들의 각 지역은 하나하나 싸워서 얻은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남과 북 양편에 다 붙으려 하곤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남부 연방기와 성조기 두 가지 모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올라오면 그들은 성조기를 내걸고 연합군에게 만세를 부르고, 연합군이 지나가고 연방군이 오면 연방기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양쪽 군대 모두가 그들을 철저하게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어떤 남자나 여자도 그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소속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연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저의 육체로부터 마음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저 어떤 구조 안에 갇혀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만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섬기려고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어머니들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무디 씨, 내 아들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육적인 것을 좋아하며, 자연스러운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마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신적인 성질의 참여자가 된 사람은 그 신적인 성질을 위한 음식,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쫓아 그분께 도달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로부터 미끄러집니다. 그는 더 좋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육적인 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가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길 위에는 세 가지의 걸림돌이 놓여 있습니다. 즉,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의의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낡은 성경책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도 없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각종 지식이 세상을 휩쓸고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6세의 소년이 100년 전에 50대의 그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의심스러운 오락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자기 가족을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따위의 일들이 사람의 양심을 괴롭게 하지 못한다면, 돈을 벌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예우처럼 일하다가 주일이 오면 영적인 곳에 관해서는 달팽이처럼 몸을 움츠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육을 좇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신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유커 파티나 휘스터 파티에 참석하는 신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들이 육을 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 피츠버그에서 몇 명의 교인들이 휘스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일 저녁에 그 마을을 떠나 필라델피아까지 가는 것을 보고는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이 무슨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옛사람을 그의 과거의 모든 업적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멸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장소에 두고 그곳에 가두어 두도록 합시다. 이 썩을 육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이 육체는 죽을 때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9절을 살펴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아니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천주교인이냐 혹은 개신교인이냐 하는 사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조에 동의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최초로 회심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배지를 하나씩 달고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은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일반화된다면 30일 이내에 모든 위선자들이 가슴에 배지를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 달고 다닐 배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달 배지를 주십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 아무런 사랑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조 안에 어떤 사랑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람에 쓸려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모든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속히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전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만 한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인들이 주일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거나 일요판 신문이나 뒤적거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직 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만 한다면 그의 일생 동안의 언젠가는 내가 그에게 도달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년과 메아리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살고 있던 그 소년은 자기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봐라! 너는 나쁜 녀석이다. 너는 나쁜 녀석이다. 이리 와라, 널 때려주겠다. 이리 와라, 널 때려주겠다. 내가 지금 간다. 내가 지금 간다. 그 작은 소녀는 집으로 내리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숲속에 나쁜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가 지금 나를 때려주려고 오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 아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어. 만약 내가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다면 내 생각으로는 그 아이도 너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 같구나. 나가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렴. 그래서 소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소녀는 다시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삶은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배지입니다. 10절, 11절, 그리고 13절에는 네게 만약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육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업적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모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으며 세상과 사탄 그리고 모든 적들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제가 보편적 형제의, 보편적 부성애 등과 같은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을 따라 살고 육에게 봉사한다면 그는 악마의 자식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매우 강한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은 매우 많은 적을 만들었으며
결국 그의 십자가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며 술 취하고 여자를 농락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가 저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형제가 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낯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적이며 친구도 아닙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이제 바울은 아들됨에 관한 아름다운 교리를 향하여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 우리가 우리의 참된 관계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다니. 여러분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이 지위가 무엇인지,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결코 하인들 이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낯선 집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그 집안의 하인이며 누가 손님이며 누가 그 집의 아들인지를 알아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저는 어느 낯선 도시에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여러 가정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늦게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하인들 외에는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하인이 들어오고 그는 방에 먼지를 닦고 가구들을 제자리에 정돈해 놓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가 하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5분도 되기 전에 그가 나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장난꾸러기 소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 집을 온통 가로지르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방을 차례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만일 그날이 주중이었더라면 그는 혹시 자기에게 온 편지가 없나 뒤져보느라고 그 편지들을 모두 들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인과 손님과 아들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를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저를 부엌으로 보내시고 하인들과 함께 살게 하소서, 저를 하인들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자기의 하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만약 아들이면 우리는 후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후사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이면 나 역시 아들인 것입니다. 시카고 대화재 후에 저는 한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씨, 나는 당신이 시카고 화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잘못 들으신 것 같군요. 저는 다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부자라고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불더미 속에서 제 낡은 성경책을 구해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 도시의 화염 속에서 이 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불보다도 훨씬 더 그 도시를 잘 비춰주는 한 약속이 다가왔습니다. 극복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고 물으셔도 저는 그 대답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벤터벨트 씨나 아스토어 씨 그리고 로스실드 씨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결코 아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고개를 떨군 채 여러분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며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벤더빌트 씨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는 영원한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 불탄 것들은 거기에 비해 보면 먼지와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장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 어찌 반가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유언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자기의 유언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기억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기셨으며 어머니 마리아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까? 채권보다도 증권보다도 훌륭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나의 유산이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분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평안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깨뜨리지 못하거나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없는 유언장은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언을 깨뜨려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유언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금을 남겨두셨다면 1세기도 지나지 않아 도둑들이 그것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간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기쁨을 남겨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7장에서 바울은 곤고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장에서는 기운이 충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8장에서 자신의 두 발을 굳건한 바위 위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웅장한 장입니까? 잠시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후사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후사인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상속권이 아닙니까? 너희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함이라.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시궁창으로부터 술주정뱅이를 건져내시어 그의 발을 바위 위에 얹어주시고 그의 입에 새 노래를 주시며 그를 모든 권세와 왕유들 위로 천사들과 천사장들 위로 세라핌과 케루임들 위로 그리고 그분의 세상 자신의 위치까지로 올려주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나라들 위를 날아다니는 천사가 어떤 왕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 사람들이 짜르를 러시아 왕위에 앉혔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모든 국가들이 그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분의 왕위는 영원히 지속될 왕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사람들이여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흙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업은 하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영혼, 그분이 계시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소망, 똑같은 은혜, 똑같은 영광, 똑같은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국의 황실의 후사인 황태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군대의 모든 사람들과 해군의 모든 전함들이 만약 필요하기만 하다면 즉시 달려와 그를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후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돌보심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진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들이 아람 왕의 군사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었을 때 엘리사가 주여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아담이 되기보다는 로마서 8장의 한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1만 년 동안 낙원 가운데 거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만
후에 얼마든지 마귀가 다가와 그로부터 그의 생명을 취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귀에게 내게서 나의 생명을 취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기어져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나오되 나와는 상관이 없도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를 정복하셨습니다. 오, 믿는 자들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숨기어 있을 때 사탄이 어떻게 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 죄인을 취하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영광의 후사가 되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하심 속에 맡기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여러분 주위에 진을 치게 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고난과 비난과 박해와 허약함과 불행과 기근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생기 없는 평안함은 곧 파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오직 번영만을 구가하게 된다면 그는 곧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번영보다는 역경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번성하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들 중 대부분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도시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이 영원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숨 지으며 갈구하는 바로 그것이 종종 우리의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은 견딜 수 없는 역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은 마치 그를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를 그곳으로 내려보내시어 모든 나라들을 위해 식량을 비축하도록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빛나기 시작했던 그 별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경과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존 버녀는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서도 자기가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매를 맞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안에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자신이 포로로 잡혀갔던 일을 매우 힘겨워했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20살이 채 되지 않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땅에 빛을 비추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는 그 일로 인하여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았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3명의 젊은이들은 불붙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거센 물리를 건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의 후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깊은 물 속으로 부르신다면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요셉이 감옥에 던졌을 때 그와 함께 계셨고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옥에 넣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 없이 밖에서 사느니 차라리 그분과 함께 감옥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의 구속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고난을 받아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그 고난을 견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 우리가 너무 자주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매우 부끄러워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던가요? 몇 푼어치 안 되는 낡은 그물과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훗날 부활을 맛보고 저 세상의 영광에 도달할 때 자기의 그 질문으로 인하여 여러 번 부끄러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저는 언제나 자기들이 포기한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매우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 말들은 바람에 실려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가 그것입니다. 저는 요한과 바울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말했던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그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 저는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 부정들로서 이루어진 기독교에 지쳤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저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간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다른 진술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건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분께 이보시오, 선생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 외에도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회로 옮겨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죽음으로부터 생명회로 옮겨졌음을 아시게 될 때까지 오늘 밤 이 장소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일은 굉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리스도를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제 안에 새겨둘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하여 제 발 아래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운을 내십시오. 영광은 우리의 뒤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 역시 그분과 같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분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 그대로의 그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의 세상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음으로부터 어떤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하나의 적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은 불멸해로 옮겨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육신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얻습니다. 그 몸은 죽음이 손대지 못하고 죄가 더럽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 텍사스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한 신문을 펼쳐보았는데 그 신문은 저를 늙은 무디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때까지 제 생애를 통해서 어느 신문에서도 그와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결코 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호텔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저는 제 일생을 통하여 오늘 밤처럼 저 자신을 젊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늙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은 저의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저의 상황, 즉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가르침입니다. 늙다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를 젊다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겨우 62세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1천만 년 후에 저를 만나신다면 그때 저는 매우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저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장수란 70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70세 정도의 장수가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80세 정도는 어떻습니까? 90세나 100세 정도는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연수가 여러분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만일 아담이 100만 년을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그것은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늙은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겨우 62세입니다. 저는 조금도 늙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가슴속에 품었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분은 문자 그대로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그분께 요청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1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주었다면 저는 제가 그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싸가지고 갈 갈색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할 만큼은 담대해지게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다면 저는 그분께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것이 다른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신 후에 송사하신다면 그런 일은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단어는 사실이 되기에는 너무도 훌륭한 말처럼 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마틴 루터가 온 독일을 뒤흔들어 놓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된다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흠이나 주름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이전으로 되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장부를 훑어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디야, 너는 나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내 빚을 모두 청산해 주었단다. 아무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 번이라도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너무도 숭고하여 우리는 다른 구절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정죄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저 높은 보좌로부터 몸을 낮추어 이 땅으로 오시사 저와 같이 가장 악한 죄인에게 손을 펼치시고 저를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씻어진 것입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악마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천사들입니까? 바울은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천사와 사람들과 군주와 권력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 안과 밖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상태, 즉 죽음과 삶, 높음 지위, 깊은 웅덩이나 톡을
감옥과 회초리 등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건 혹은 단독으로 쳐들어오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적들로 하여금 모두 한꺼번에 몰려보라고 하십시오. 나를 이길 수 있는 적은 없습니다. 어째서 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이별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구 위를 날아본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바로 로마서 8장을 마감하는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는 자기 병거를 타고 하늘과 땅을 승리의 나팔을 울리며 돌아다니면서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적들에게 도전하며 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장에는 세 개짜리 한 벌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그것들에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는 삼위일체입니다.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세 가지의 모든 것들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상으로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 가지의 탄식입니다. 곧 피조물의 탄식과 믿는 자들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피조물의 탄식은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런던 집회에서 조셉 파커는 슬픔과 한숨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주제의 이사야 35장에 관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훌륭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낡은 사전을 뒤져보신다면 가끔 fear라고 표시된 단어를 발견하시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슬픔과 탄식이라는 두 단어가 폐허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로마서 8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즉시 그리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